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은 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실 때는 영원히 살 곳으로 불러가실 때는 이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불러가십니다. 이 몸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병들면은 나 자신이 살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몸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흙에서 나오는 것을 음식으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양식을 먹지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약하여지고, 그것을 먹지 아니하 약하여지면은 나를 죽이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엔 이 몸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자연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솜씨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때 그 나무에 가치가 있고 그 나무가 좋은 것이고 주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주인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고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죄를 나타내는, 죄를 사랑하고 사는 그러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에 끌려서 죄를 나타나고 죄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의 신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의 건강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절대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셔서 아무리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수명이 다 되면은 약해지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시들어지죠? 예. 그러나 나 자신은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건강해야 죄의 것이 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말에 그 뜻이 담겨 있고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도 담겨 있고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 생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씀 속에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씨앗 속에 담아주셨잖아요.
그 씨앗은 아주 작지요. 그 씨앗을 칼로 쪼개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 많은 열매가 나오도록 거기에 압축해서 그 안에 담아 두셨다고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평강을 먹어야 평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 먹어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먹어야지요. 먹어야 나오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기쁨을 받아 먹어야 내가 기쁨이 나오잖아요. 술을 마셔야 그 술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전능하신 이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제는 먹을 수가 없죠. 광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상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먹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먹어야, 하나님의 평강을 먹어야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인내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요. 먹어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물 한 컵 마시듯이 마셔서는 그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것 가득해요. 죄악된 것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지식, 하나님의 것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안 해. 나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 예? 잘해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고요.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아. 나는 남을 해치면서 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그것이 열매라고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는 가시를 맺지 않아. 가시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칭찬받습니까? 사과나무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이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피조물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 아들을 키워보세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요? 아버지의 것을 받아 먹어야, 먹고 마셔야 아버지의 것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것은 먹고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이 나를 부르시면은 이 몸 벗어버리고 나는 갑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지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거둡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이 있어요. 이 몸 벗어버리고. 이 몸 벗어버리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나 자신은 다른 데로 갑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영원히 살 곳 두 종류가 있어요. 죄인이 영원히 살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있고 두 곳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형벌 받는 것이죠.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나중에 주인이 내 생애를 결산할 때 주인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하는 삶으로 평가를 받아서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